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누가복음 8장을 통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8장 1절 그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8장 39절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위하여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9장에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 그러면은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내보내셨습니까? 제자들을 내보내셨죠.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으셨고 보냄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많은 제자 중에 12제자를 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는 무엇하셨냐 그러면은 그 부르시고 택하신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왜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으로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뭐하고 계시냐 그러면은 내보내셨다. 왜 내보내셨는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왜 내보내셨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되어졌다. 승천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육신의 몸으로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니 함께하여 훈련하였던 그 제자들을 이제 내보내는 실전 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오늘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뭐 하셨다?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로 귀신을 제어하며 뭐 할 수 있도록 병을 고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으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위하여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함께 하시며 그들을 훈련시키다가 때가 되어서 내보내셨다. 그런데 그때의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왜 능력과 권위를 주셨냐 그러면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려고 1절과 2절 말씀에 보세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럼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 능력과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과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권위를 통하여 무엇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목적이라는 거예요. 단지 능력과 권위를 주기 위하여 그들을 훈련시킨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위를 통하여 제자들이 뭐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 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내자 그들이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능력과 권위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서 반응을 한 것이 누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복음을 보면 9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먼저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이 능력과 권위를 통하여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8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아니냐?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행하는 능력과 권위가 그들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라 그 능력과 권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9절 말씀도 보세요. 9절 헤롯도 반응을 하죠. 헤롯도 무엇이라고 반응하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이 보냄을 받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귀신을 제어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 그러면은 능력과 권위가 먼저가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고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보아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자들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능력과 권위를 주셨어요. 그 능력과 권위를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이 무엇이 궁금했냐 그러면은 제자들의 능력과 권위가 아니라 그러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아니 복음을 궁금해라 하면서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 먼저냐 그러면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잘못되었든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능력과 권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능력과 권위를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면서 잘못되게 전하면서도 그것이 복음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능력과 권위는 나타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 믿음의 한복판에 능력과 권위가 나타날 수 있도록 원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더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고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음이 더 나타날 수 있도록 원해야 돼요. 그걸 왜 원해야 되냐 그러면은 권위와 능력과 응답 자체가 아니라 그 놀라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되심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높여지기를 원함으로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점검을 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이제 이 마태복음 28장의 적용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된 자들을 보내시고 계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함께함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심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약속하고 있냐 그러면은 성령님을 통하여 그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야질 때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또 오늘 말씀처럼 능력과 권위를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며 흘러보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사도행전 1장 8절 하반절 말씀에 뭐하기 위하여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권위를 주고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하라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은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너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고 너의 능력과 권위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무엇이 더 원하고 간절했냐 그러면은 내 입술과 내 모습 속에서 예수가 말해주고 예수가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정말로 원했던 적이 굉장히 길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원하십시오. 하나님, 네게 능력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네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그것이 필요하다고요? 내 삶과 내 믿음과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드러나고 그 나라의 복음,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의 역사가 분명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복음의 순서가 잘 세워진 보냄을 받은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명에 대하여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와 그 복음을 전달하셨다. 그리고 이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들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내보내셨다. 훈련시키심으로 내보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명, 그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함께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어떠한 기적이 나와 있냐 그러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와 있다는 것이 이것이 연결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연결되어지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제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받으시고 보내심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시고 함께 하심으로 때가 되어져서 그 사명을 가지고 보내셨죠.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의 할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먹을 것을 주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 무엇을 줘야 돼요? 제자들이 무엇을 줘야 되냐는 거예요.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는요, 먼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48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야 너희들 조그만 거 드리면은 뻥튀기 줄게가 먼저가 아니라 뭐라고요? 오병이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의 떡이시다. 생명의 떡이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인데 요한복음 6장 35절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결코 줄이지도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명 누림을 약속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께 오는 자 믿는 자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누린다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9장 17절 말씀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그에게 나오는 자 믿는 자는 그 생명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리느냐? 먹어. 그런데 먹음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다
배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먹고 다 배불렀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았다라는 풍성하다. 먹었다. 아니 먹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불렀다. 먹고 배부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남았다라는 풍성을 약속해주고 있는 복음으로 초대하는 것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적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의 떡 되심과 풍성을 약속하시는 복음의 현장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13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16절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16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생명의 떡이시여 풍성한 누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뭐 하셨다? 축사, 기도하셨죠. 그리고 떼어,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병이어의 복음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다라는 이 일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다시 있죠. 누가복음 22장 19절과 20절 예수님께서 무엇을 떼어 주셨냐 그러면 내 몸이다 내 피다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떡과 포도주를 떼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똑같이 뭐 하셨어요?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떼어주신 내 몸이라 내 피라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원해야 되는 게 있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오병이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 되시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리고 그것은 풍성의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 나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주기 전에 무엇 해야 되냐 그러면은 내가 먼저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사명과 오병이어가 연결되어져 있는 내가 더 오병이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고백하고 오병이어 대신 그 놀라운 풍성의 고백이 내 삶에 넘쳐야 되겠구나. 그래야지만이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자기에게 없으면 절대로 남에게 줄 수 없어요.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더 정말로 잘 줄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주는 자가 먼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면서 그냥 그래 주는가 안 주는가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먼저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먼저 떼어주신 다음에 자 이제 너희들 누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믿음을 통하여 더 이 오병이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사하여 떼어주신 나에게 떼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또 십자가 부활의 고백을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풍성한 영적인 은혜의 자리로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떼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축사하여 떼어주신 그 오병이어의 주님 자신으로 그리할 때에 우리들이 풍성히 누림으로 이건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요? 능력과 권위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잘을 못하겠는데 내게 주시고 내가 감사하고 감격한 이 복음의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내게 능력과 권위를 주세요. 어떠한 종이 나오냐 그러면은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나옵니다.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은 어떠한 종이냐 그러면은 주인의 양식을 맡아 때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나누어 주는 자가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그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혜 있고 진실한 종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양식은 무엇이겠어요? 그러죠. 주인에게는 놀라운 거, 풍성한 거, 많은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종이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점점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 교회 다닌다고 신앙생활 은혜이긴 합니다만은 그 수고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고백이 더 분명해질 수 있기를 원하고 풍성해질 수 있기를 원하고 깊고 높아질 수 있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보내심을 받은 종이에요.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역적이나 우리의 삶의 자리적으로는 많고 크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우리 눈에 좋고 자금이 있으나 주님께서는 다 똑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뭐 하기만 하면 되느냐? 자기에게 떼어주신,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복음의 감사와 감격을 통하여 내 자리, 내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만큼 그 일을 감당하는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중요한 것은 고백하여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어야 돼. 수고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어떤 특별함이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권능과 권위를 구하여 잘 감당하는 오늘 누가복음 말씀처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허기를 채워질 수가 없고 더 갈증만 난다는 사실을 내 삶이 경험해내야 됩니다.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라 했던 것처럼 아무리 내가 먹어도 고갈되어짐이 없이 여전히 풍성하고 여전히 정말로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내가 먼저 되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더 누리고 평안의 역사를 더 누리는 자가 되어져서 그 복음의 능력을 권위를 통하여 전달할 수 있는 멋진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자, 권위자, 응답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